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방법과 모든 지식을 부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베푸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네. 겨울에 쌀쌀한 날씨지만 날마다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특별히 성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그런 가치관이 여기 스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 단어 성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늘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부름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자들은 사실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주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사랑합니다. 주님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이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 씻음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서 죄 씻음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의 삶에서 보게 되어지면 죄악의 모습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예배는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의 문화, 가치관과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라고도 하고 그리고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전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성도로서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더욱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멍에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온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십자가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발걸음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만 이후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만 살자고 고백하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우리 말씀 중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사실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워진 교회가 목회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니면서 세워진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3년, 2년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면 그곳에 영적 지도자들이 설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가르치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또 두라노 서원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바로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에는요 성경 66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정교가 되지 않을 그때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이제 모세 오경과 또 구약의 시가서와 또 예언서 몇 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초창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과 이단과의 시비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바른 길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나와 있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고 권면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교회의 격려를 권면해야 될 것들을 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교회의 여러 가지를 격려하고 믿음을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분 다른 교회에 비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게 격려하는 내용이 주로 많고요. 또 에베소서나 그리고 골로새서만 해도 여러분 문제점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사도 바울이 인사만 이후에 감사의 표현하고 있는 것은 편지의 형식상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정 소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와 빈부의 격차에 따른 나누어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견고해 나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그런 여러 가지 이단의 이야기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권면하게 보낸 편지에 앞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고린도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는요, 그 아테네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큰 은혜와 또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는 사실 사도 바울은 혼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원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 것처럼 철학의 충만한 그런 도시였고, 그리고 많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는 많은 철학과 논리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지식과 그 논리로 설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대라던가 여러분 그런 최고의 학문을 그렇게 대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수제자로서 그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와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아갔을 때보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그때에는 이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논쟁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고백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실력으로 그곳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열매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서 이제 옮겨갔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아마 기운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3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갔을 때 교회를 세울 그때에 어떤 마음인지가 나옵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요 복음 전하려고 보니까 고린도 지역도 여러분 경제와 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 문화의 또 중심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테네 지역에서 아덴 지역에서 실패했는데 내가 이곳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다 해서 복음을 전해봤지만 여러분 잘 안 됐습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논리와 철학과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그런 실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이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놀라운 그 열매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덴에서의 비슷한 지역입니다. 아덴이라는 지역, 바로 아테네 지역에서는 열매가 별로 없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논리와 철학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을 할 그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지역에 왔을 때에 홀로 외롭게 사역했던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셨습니다. 평생 동역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신실하고 헌신적인 그런 가정,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고린도에 왔을 그때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그때에 이제 그리스보라고 하는 그런 회당장이 이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얘기는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심히 보고 그리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 저분은 메시아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했을 때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 철학과 논리와 모든 것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열매는 결국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났던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붙드시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볼 때에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실패 가운데 다시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았던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그 모든 교회가 세워진 교회마다 은혜의 위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뼈저린 낙심 가운데 경험함으로 사도 바울은 사역의 철학이 바로 은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문제들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책을 말해주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은혜 안에 있는 교회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요, 분명히 바울은 고백하기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이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 도시가요, 아덴과 같이 철학과 문화와 또 헬라 문화에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가득했던 그들은요, 여러분 굉장히 말도 잘했고요, 논리적으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이끌어갔습니다. 지혜가 대단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지혜 가운데 사실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자마자 함께 사역하면서 말했던 건 무엇일까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헬라의 지식과 지혜와 철학으로 사역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선포하며 고백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 안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철저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혜와 지식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만 살던 대로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 위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격려와 그들의 모임과 모든 것 안에서는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결정하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지역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도들이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주님 안에서 함께 말하고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한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고 성경 우리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 있던 지식에 그런 말씀이 이제 증거가 되어서 내 믿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믿음이 여러분 말씀이 내 것 되어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지식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은혜는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내 믿음 되어야 됩니다. 그걸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함께 격려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말씀이 진리임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공동체가 고린도 공동체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확실한 그런 믿음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논리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전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느끼고 성도들도 함께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 안에 거하여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분명히 주의 역사하심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며 확신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개인의 어려움과 또 가정의 어려움과 또 직장생활과 사업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도 믿음의 길로 믿음 안에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특별한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온 걸로 하면 안 됩니다. 내 힘과 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삶,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 살아가고 주님 붙잡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여러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직장과 또 결혼의 문제와 모든 것들도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낙심과 어려움과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돌아서면 넌 넘어지고 그리고 나는 이제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낙심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붙잡을 때에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충만한 주의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면요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이 변화되면요 교회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업도가 변화되고요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 모든 행동이 어디에 근거하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근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논리와 내 경험으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주의 말씀이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은혜 안에 그 언변과 모든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사랑하시고 주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은혜는 과거형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참으로 어렵지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모든 걸 다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주고 은혜로운 분위기로 또 은혜롭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를 정확히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과 선물이라는 얘기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지옥 가야 될 구제불능의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과거의 것에만 국한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위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예배와 모든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위에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금도 주님의 그 역사하심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또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변치 않고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친구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더욱더 믿음과 견고하게 되어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언변과 지식의 모든 풍성함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사랑의 증거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 믿음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말씀 7절이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 교회는요 이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충만한 은사와 달란트와 또 은혜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충만할 수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 자신이요 문제가 많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를 그거에 대해서 격려하고 믿음으로 이제 설명하기 이전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안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붙잡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목마름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은혜는 현재와 미래형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한 현재의 놀라운 승리를 맛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확신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만을 추억하며 은혜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처녀 때는 뜨거웠는데, 내가 옛날에는 참 충만했는데, 내가 옛날 기도원 다닐 때는 정말 기도도 막 오래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이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는 은혜는 지금 현재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만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 더욱더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견고케 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아내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9절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며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또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통하여 믿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충만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만을 붙잡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를 걸어가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교회,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 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붙잡을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함께 좀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좀 반주를 좀 들으시고 한번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그 앞에 있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6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다른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길 붙잡고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만 더 찾습니다. 여러분, 뒤쪽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제가 23절이고 여러분은 24절 읽으시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거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이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충만케 되어주셔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없어서 우리 고백하며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